우리 사회가 점점 이 불안 심리가 많이 이렇게 높아지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라고 해요. 작년 봄에 이제 36개국의 이제 국민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냐면 앞으로 내 삶이 나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 비관론이 매우 높은 수치로 이제 나온 거예요. 모든 그 조사 대상국들 가운데서. 네. 그래서 자녀 세대가 이제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해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재밌게도 이 조사가 재밌게도 선진국일수록 이런 비관론이 훨씬 더 우세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뭐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수치가 거의 80%까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몇 프로 나왔을까요? 몇 프로 나왔을까요? 다행히 66%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에, 이건 작년 봄 이제 조사니까 그것이 이제 나중에 늦게 나온 건데 올해 봄에 다시 재조사하면은 아무래도 수치가 더 높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상황이 지금 작년보다 더 안 좋아졌잖아요. 지금 상황이. 반면에 인도나 뭐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필리핀 이런 나라도 함께 같이 다 조사를 했는데 여기는 바뀌었어요. 낙관론이 훨씬 더 우세하게 나왔어요. 이 수치가. 선진국일수록 비관론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이 선진국보다 경제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이 나라들이 오히려 더 낙관론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제가 그 이제 조사를 보면서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좀 거주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한 반년 정도 거기 있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낙천적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더듬어 보니까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잘 웃고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날씨가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더우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더위예요. 정말 우리나라 더위는 저리 가랍니다. 근데 거기는 뭐 가정마다 뭐 에어컨을 다 들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제적 수준이 있는 가정들이 별로 없거든요. 의료보험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병원을 제대로 못 가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기 다리끼가 나가지고 거기 그 라살병원이라고 해서 거기 근방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대형 병원에 갔는데 연고 하나 받았거든요. 그냥 의사 진단 받고 근데 5만 원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5만 원이 나왔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 필리핀 친구한테 야 너희들은 아프면 이거 어떡하냐? 야 이 정도 돈이야. 자기들은 참는데요. 그러니까 안 간대요. 못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열악한데 되게 잘 웃고 되게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관적인 친구들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필리핀 지역교회를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교회 건물이 되게 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건물 언제 허물어져도 이거 이상하지 않다라는 이제 건물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그 필리핀 그 친구들이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그 순간에는 모두가 다 천국에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악기가 변변찮게 제대로 있겠습니까? 뭐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낙후된 그 시설의 그 예배당 공간에서 십자가 하나 이렇게 딱 걸어놓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다 터졌어요. 그냥 다 들려요, 옆에. 그냥 뭐 이렇게 뭐 제대로 돼 있지도 않아요, 벽도. 그런데 얼마나 거기서 그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쁨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지 매우 인상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교회도 새해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모든 그 은혜의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감동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불안은 몰아내고 염려와 걱정이 극복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새해에 복 있는 사람 시리즈 두 번째인 불안하지 않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불안하지 않은 복 있는 사람.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나름 이룬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불안에 쫓긴다고 한다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성경은 불안과 걱정에 휩싸인 자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마지막 구절에 이 내용 구절이 참 인상 깊지 않으세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대요? 내일이 염려할 거래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종종 이렇게 보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는데 이 마지막에 이 구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를 하게 된다. 저는 이 구절이 되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걸로 충분히 수고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꼭 격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경은요. 인간의 불안의 근저는 자기 신뢰에서 온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뢰에서. 내가 나를 지나치게 신뢰하면 할수록 불안 심리는 계속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인간이 불완전하기에 자기 신뢰, 자기 숭배로 가면 갈수록 똑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흔들리니까. 불안도가 높으니까 인간이라는 그 본성 자체가요. 그래서 자기 신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옮겨갈 때 불안을 떨쳐버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처방전을 내리고 있어요. 성경이 내리고 있는 처방전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죠. 그 불안의 근거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했어요. 밖이 아니라 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지 않으시죠. 누구의 나라를 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하고 있죠. 너희의 나라라는 것은 나 아닙니까? 나. 근데 너희의 나라에선 너희들은 결코 평강과 은혜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너무 흔들리는 나라예요. 불안정한 나라예요. 근데 왜 너희의 나라를 흥하게 되고 부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자기에게서 진정 하나님께로 옮겨가지 않는 인생은 죽을 때까지 불안과 걱정, 염려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창기의 다윗입니다. 초창기의 다윗.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니까.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시편이라고 헤드라인에 나옵니까?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시편이라고 헤드라인에 나오죠? 다윗이 아베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왜 멀쩡한 다윗이 여러분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것입니까? 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사울의 위협 때문에 다윗이 매일 불안했어요.
되게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어요. 염려가 떨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미래의 소망이 없고 너무 암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걱정이 많고. 그래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이 불안감을 내가 해소할 수 있을까? 머리를 계속 씁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딱 떠오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적인 이 대치를 벌이고 있는 이 적국인 가드입니다. 가드의 아비멜렉 왕에게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거기로 투항을 하는 것이죠. 거기로 도망쳐서 적의 보호를 받고자 했던 거예요. 이름 있는 장수인 자기가 투항을 하면은 좀 잘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대접도 잘해주고. 그래서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엔 좀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일이 꼬여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살기는커녕 어떻습니까? 진짜 죽을 뻔하게 되죠. 살려고 갔는데 죽을 뻔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스파이로 오해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살다가 무리수를 두게 되면은 무리수를 두는 인생은 이 모양 요꼴이 된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게 되죠. 여기서. 그래서 미친놈이 도대체 여기 왜 있냐?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적어가지고 너까지 여기 들어왔냐? 그래서 그냥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목숨은 겨우 어떻습니까? 건지게 돼요. 다윗은 이때 크게 깨달아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주님께 달려가야 이 불안이 떨쳐지는 것인데 아니 나는 왜 적국으로 도망을 갔을까? 왜 나는 내 무덤을 내 스스로 팠을까? 그래서 다윗은 다음 세대가 자기 이후의 후배 세대가 다시는 자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는데 바로 오늘 이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다음 세대가 후대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알고 신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엄습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찾도록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가까이 계시다. 이것을 전한 거예요. 오늘 말씀 34장 6절 8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 읽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특별히 다윗은 13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왜 이 말씀이 여기 9절에 나올까요? 여러분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불안하면 혀에서 좋은 말이 나와요? 안 좋은 말이 나와요? 안 좋은 말이 자꾸 나오죠? 이 비관적이 되니까 부정적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부정의 언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혀가 제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자꾸 악순환을 일으켜버리죠. 자기도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주변도 힘들게 만들어버리죠. 결국 불안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평안은 무엇입니까? 참 신앙인 것이죠. 평안. 참 신앙이에요.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 라고 합니다. 14절도 이어서 보세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불안하면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포가 석자이기 때문에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둥바둥 내가 그냥 살 궁리만 하지. 그래서 선한 봉사, 희생, 십자가 지는 것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오지 않냐면 의가 나오질 않아요. 의가 없으니까 따라서 무엇도 나올 수가 없습니까?
화평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과 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화평과 의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없으니까 그에 따른 평강과 화평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화평은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우분들은 선한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실 거예요. 화평은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따라오는 것이다. 거기서 큰 은혜를 만끽하게 돼요. 아, 내가 소명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면서 큰 평강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의 기쁨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타인을 위한, 이웃을 위한 그 기도가, 중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결국 그 기도를 하면 누가 사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살아요. 그 중보 기도 열심히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남을 위한 기도를 하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고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결국 사는 건 누가 살아요? 내가 산다니까요. 이게 기도의 맛입니다. 기도의 맛이에요. 내가 구원을 얻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요. 감사가 넘치고요. 찬양이 넘칩니다. 새해에 우리 새벽 말씀을 요나서로 우리가 시작을 했죠. 요나서의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기 살 길만 찾아다니던 사람이 요나였죠. 거기다가 또 미워하는 마음은 또 되게 세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 성품이 그래요. 그리고 무너진 유다를 보면서 매우 비관적이 돼요. 이 요나는 매우 비관적이 돼요. 어떤 어떤 생각으로 비관적이 더 치닫게 되냐면 어차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죠.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데 이것이 비관적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요나에게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득하죠. 아니, 우리 민족도 잘 안 믿는데, 아니, 잘 안 믿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아니, 다른 민족이야?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입니다. 이 요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누구로 부르십니까?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부르시죠. 네.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그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거기를 왜 갑니까? 어차피 안 믿을 텐데. 얻어맞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이런 식으로 어깃장으로 회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며 바다로 나갔다가 물고기 밥이 될 뻔하죠.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죽을 고생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의 당도에서 거기 가서 3일길을 돌아다니면서 온 동네방네 회개의 복음을 어떻습니까? 선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서에서. 예상을 다 뒤집어 엎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왕까지 회개를 선포를 하면서 니느웨가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죠.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니느웨의 부흥이 도래하게 돼요. 그래서 니느웨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니느웨만 구원받습니까? 니느웨만 구원을 받아요? 아니죠. 요나도 구원받습니다. 요나도 구원받아요. 부정적 인식에서 구원받습니다. 비관적 인식에서 비관적 믿음에서 구원받습니다. 미래적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부흥을 염원하게 되는 거죠. 비관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그 근저에 불안이라는 심리가 사실은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불안하니까 계속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비관이 자신도 아프게 하고 주변도 아프게 해요. 요나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택하고 부르신 것이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세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더 이상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 말라고 그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요나가 사실은 입은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시기도 하셨지만 요나도 끔찍히 사랑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를 불러가지고 니느웨의 이방 전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니느웨의 구원은 비관적 인생으로 치닫는 요나의 불안을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의 신앙을 구원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나와 니느웨,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쌍방으로 작용하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바로 거기서 미래를 향한 소망이 생기고 요나는 평강과 화평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사람 중에 그 미국의 그 투자자로 유명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올해 94세래요. 94세랍니다. 90대 중반이시래요. 근데 애플과 같은 그런 초대형 기업이 있잖아요. 글로벌 기업이 이 할아버지 손에서 다 이게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손에서. 이분이 투자금 다 회수해 가면은 그 애플이라는 회사도 휘청휘청 거릴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 머니 파워가. 그런데 그 한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내용을 제가 봤어요. 아니, 경기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가지고 특히 2008년에 그 금융위기가 크게 왔었잖아요. 우리도 힘들었고. 그래서 그와 같은 금융위기는 최악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었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기는 미국은 언제나 성장할 것을 믿는데요. 미국은 지지 않고 언제나 성장할 것을 자기는 굳건히 믿는데요. 그 확신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경기에 부침이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경기에 부침은 성장하는 성장통일 거라는 거죠. 이분 생각은. 왜냐면 어차피 미국은 계속 성장하니까.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계속 올라갈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는 투자를 할 때 현명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투자자인 한 미국 시민이 자국의 성장을 믿고 현명한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령의 이 투자자도 자기가 속한 나라를 믿고 투자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미국 시민이 미국이 성장할 걸 믿고 현명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하나님을 믿고 살지 못해서 아니면 조금만 반 믿고 반은 믿지 못해서 어중간하게 믿어서 이 땅에서 불안감을 계속 갖고 들고 다니면서 산다고 한다면은 아니,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말이죠. 어차피 나중에 다 승리할 게 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교통정리할 것이 뻔한데 말이죠. 결국 믿음이 없으면 나의 생활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그것이 가장 긍정적인 긍정의 믿음. 이런 측면에서 긍정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승리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최종 승리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하죠. 이것이 당시 초대 교인들의 인사말이었다라고 하죠. 우리 앞으로 인사말 바꿀까요? 할렐루야 대신 마라나타라고. 할렐루야 안 하면 좀 아쉬우니까 할렐루야 마라나타라고. 네? 앞으로 그렇게 좀 바꿀까요? 아니, 미국 시민이 미국의 성장을 굳건히 믿어가지고 그런 현명한 투자를 하고 경기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뭐 정권이 바뀌었다가 안 바뀌었다가 하더라도 어쨌든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그 94세, 90 중반이 될 때까지 그 현명한 투자자로 이렇게 이름을 날릴 정도가 한다면 아니,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나라를 믿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면 불안이라는 구름이 거쳐집니다. 먹구름이 쑥 물러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돈벌이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의 그 먹구름이 거쳐집니다. 소명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산만하지 않고 사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명에 집중하죠. 왜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로 가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괴를 다 멸하셨단 말이에요. 이겼어요. 끝났어요. 끝난 게임이에요, 이미.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고 있거든요.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 있어요. 누군가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서겠죠. 호흡이 끊어지고. 어떤 이는 이 땅에서도 불안에 떨며 살다가 주님 앞에서도 불안감을 갖고 설 거예요. 왜요? 올바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그 앞에서도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겠죠. 악을 버리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이는 평온함 가운데서 기쁘게 눈물을 주르륵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환한 얼굴과 기쁨의 표정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죠. 그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선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화평을 따르며 살았기에 죽어서도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5절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새해에 이 같은 복 있는 사람으로 불안을 떨쳐버리고 선한 사명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믿음으로 굳건히 승리하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안과 걱정에 떨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아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사명에 집중하며 화평을 얻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그와 같은 새해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가정과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